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서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영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이름 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마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임대송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허물과 나약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들이 삼위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풍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우며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녔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의 모습들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선포하여 주시오며 주의 마음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지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여러 직장과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눈물로 엎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병상의 교우들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낙심한 자들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8장 1절부터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드립니다. 이 시간에 설교 전에 우리 교사들 특송이 하나 또 있습니다. 교사님들 나오셔서 한번 특송해 주시고 그리고 자그마한 선물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십시오. 네. 조심해서 오시고 양 사이드로. 오른쪽으로 좀 더 이동해 주시고 조심하시고. 예. 네,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 예. 이번에는 전에는 우리 교사 주일이 되면 제가 항상 볼펜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7, 8년 볼펜을 주다 보니까 집에 쌓여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액자로 좀 다른 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조금씩 하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또 우리 찬양대 지휘자에게도 우리 찬양대를 또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식 교사는 아니면 또 보조로 또 담당하는 우리 문영재 형제와 박재건 형제 있는데 앞으로 또 나오시죠. 두 분에게는 제가 도서 상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은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과연 그러면 복음이 대체 뭔가? 그럼 복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이? 자, 복음이 뭐예요, 복음? 우리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자,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복음이 대체 뭐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복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하면 좀 막연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메시아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대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의 기록이 성경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를 줄여서 구속사다. 구속의 역사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잖아요. 66권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이 복음의 전파, 구원의 역사가 잘 기록된 성경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겠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그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은,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되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출발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밖으로 튀어나가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늘어났더라 기록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000, 5,000.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무리들이 이 제사장의 무리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의 무리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더란 것이죠.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더란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복음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지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났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 앞에서 그들을 투옥하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심지어 채찍질까지 했죠. 그죠? 40대에서 하나 빠진 39대. 유대인들은 채찍질을 할 때 39대를 때립니다. 왜? 40대까지 맞으면 죽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9대를 때린다는 것은 초죽음이 되도록 때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들을 당했어요. 그러나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죽을까 봐서 한 대 뺏어 39대를. 근데 이번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향하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여 버립니다. 그들이 야수로 돌변해서 살인을 한 것이죠. 그죠? 근데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뭐라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뜻이 뭐예요? 그들에게 죄값을 묻지 않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주님, 저들이 회개하여 복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소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스데반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스데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심각해져 버리잖아요. 1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스데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하여 유대 지도자는 어떤 생각들을 가져? 이참에 아예 저 예수쟁이들을 다 쓸어버리자. 완전히 청소하자. 이참에 예루살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그들은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박해가 일어난다. 여기서 큰 박해라 할 때 헬라어로 크다 할 때는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트 가운데 큰 마트의 이름 중에 하나가 메가마트가 있어요. 메가마트. 그죠? 여기서 이 헬라어 메가스에서 온 단어죠. 영어도 메가 하면은 100만 배란 뜻이거든. 메가란 뜻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메가스란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냥 찔끔찔끔 이런 핍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메가톤급 핵폭풍이 지금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핍박들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 그럼 적어도 이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냐면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었을 거라는 거죠. 적지 않은 인원. 그들이 일시에 핍박과 함께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날에라고 하죠. 그날에. 바로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던 날 순교했던 그 날이죠. 바로 그날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 핍박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쑥대밭을 만들기 위하여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색출해 내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악한 자예요. 그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휘몰아친 핍박 때문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 외에는 사라졌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완전히 뭔가 부흥이 끊어져 버리고 교회가 망할 판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왜 2만 명이 가까웠던 그 성도들이 일시에 다 빠져나가 버리고 사도들만 남았으니까 몇십 명 정도만 남았겠죠, 그죠? 뭐 이게 좀 가장이 섞여 있으니까 사도들만 남았겠습니까? 좀 그 위에 좀 남아 있었겠죠, 그죠? 그래요.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함께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교회에 핍박이 몰려 들어왔어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지도자들 외에는 교회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혹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 배신자들 보래. 아무리 핍박이 오더라도 야 너희들 스데반 못 봤나? 스데반은 그 핍박 앞에서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만든 성도들이 이 핍박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면 되냐? 이 비겁자들, 이 배신자들 혹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비겁자도 배신자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냐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대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 그 디아포라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요.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뭐를 하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가 도망을 쳤다면, 무서워서 도망갔다면 그들은 그 도망간 지역에서 꽁꽁 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곳까지 혹 우리를 잡으러 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흩어지자마자 뭐 했냐 하면은 그곳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도망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그들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앞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봤잖아요. 그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 권능을 받으며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복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 복음의 전도의 대상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핍박이 몰려오니까 그들이 피해서 간 곳이 어디라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부는요, 또 이방 지역까지 가요. 안디옥까지 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살펴볼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의 지역적인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란 벽이 허물어지고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의도했던 그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 핍박을 통하여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밖으로 사도를 위해 그들 대부분은 다 흩어졌는데 그들은 말씀을 따라 성경의 약속을 따라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핍박을 통하여 우리를 갖다가 흩으시구나. 우리로 하여금 유대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생각은 내가 지금 살기가 좀 어려우니까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옮겨가야지.
내가 지금 힘들고 환경 속에 있으니까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가야지. 내가 이 땅에는 살 수 없으니까 저 미국이나 호주나 이민 가서 살아가야지. 내 자식의 공부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대도시로 가야지.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도시, 지역에 있어서는 안 돼. 서울로 가야 돼.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돼. 우리가 뭔가를 이사를 하고 이동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속에는 이러한 욕망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나의 성공과 성취와 내가 유익이 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또 내가 부자 되기 위하여,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움직여야지라고 하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유익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산도 있고 모든 토지도 있고 집도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핍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간다. 흩어진 그들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집이 있습니까? 농사지을 땅이 있습니까? 장사 미천이 있습니까? 갑자기 지금 다 떠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물질을 따라 살아가 움직이지 아니에요. 내 인간의 성공을 위하여 살지 아니에요. 내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일들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될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란 것이죠. 두 번째로 얘들이 배신자가 아니란 증거가 뭐냐? 보면 여기에 보면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해요.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한글 번역은 그냥 흩어졌다. 저들이 자신들의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흩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헬라어를 찾아보면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가 흩어지자, 뿌리다 이런 단어인데요. 이 자체가 뭐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이라는 것은 누군가 시킴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흩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밀어냈다는 거예요. 밀어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유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나를 밀쳐내드는 거예요. 헛뿌리들. 마치 농부가 씨앗을 갖다 뿌리죠, 그죠? 우리 한국의 농사법은 이양을 하잖아요, 그죠? 씨앗을 뿌려가지고 조그만 그 싹을 틔워가지고 다시 논으로 옮겨 심기를 하지만은, 모내기를 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농사법은 그냥 밭에다 뿌리거든, 헛뿌리거든, 그냥. 헛뿌리고 거기다가 갈아 엎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씨의 의지가 아니라 농부의 의지. 농부가 뿌리는 방향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핍박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헛뿌렸다는 거예요. 헛뿌렸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흩어지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남겨놓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는 자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남은 것이고, 흩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흩어진 것이란 것이죠. 뭐를 위하여? 결국은 복음을 위하여. 사도들을 남긴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도 누군가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흩어진 자들은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흩어져야 됐다는 것이죠. 빌보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소원을 일으켰어요. 그
소원이 뭐예요? 내가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저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나는 사마리아에 가야지. 나는 유대로 가야지. 나는 안디옥으로 가야지. 그 마음의 소원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나를 행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소원을 따라하면 원망할 필요도 없고 시비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너는 남아? 너는 왜 흩어져? 그런 원망과 시비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왜 너는 이렇게 해? 왜 너는 저렇게 해? 그 시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내가 순종한 것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누군가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겠죠. 또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또 잘못해서 또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연연하지 않아요. 오로지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큰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갑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기회가 복음을 전할 기회란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디아스포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흩어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에 의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고 이방의 땅까지도 흩어지고 증거되게 되더란 것이죠. 최소 1만 명 이상 되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한순간에 사방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2만 명에 되는 그 성도들을 파송을 한다 해봐요. 어느 세월에 다 하겠어요? 오늘날 선교사 하나 파송하려면 선교 후원자 모집해야 되죠. 재정관리 들어가야 되죠. 적어도 2년 이상 준비기간을 통해서 또 교회 여건과 맞아가지고 파송식을 해서 파송을 해요. 그럼 과연 10년 안에 몇 명이나 파송할 수 있겠어요? 큰 교회도 몇 명 파송 못해요. 그 많은 성도들 일시에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파송을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큰 핍박이 일시에 동시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일시에 그냥 쫙 흩어져 버려요. 스프레이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쫙 흩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구나. 저는 큰 핍박이 일어나다니 야 이제 소망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핍박을 일으켜서 한순간에 그냥 사방으로 싹 흩어버려요.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더란 것이죠. 복음의 진부가 일어난 거예요. 전하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해요.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당한 모든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감옥에 잡혔어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지금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대체 뭡니까 하나님? 원망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전파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자 이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일 때는 이것이 큰 어려움이고 위기이고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발 동동 구르면서 야 이제 끝났다 싶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한국교회가 근 2년 동안 코로나 위기를 당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갔어요. 교회로. 지금 한번 데이터를 지금 종합해 보면 적어도 20-30% 성도들이 줄었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재정적으로도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떻게,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 교회의 위기였고, 교회에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한 10명 정도 이상 교인이 빠져나갔잖아요, 실제적으로. 그죠? 그 아픔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이 자체만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찬송가 173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큰 물결, 고난, 어려움,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러한 사랑, 그러한 찰나. 근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산에 있을 때 마산 교도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했다잖아요. 한 번은 남자 성도들, 원래 저는 여사 담당이기 때문에 여자 제수들에게 했는데 한 번은 1년에 한 차례씩 생일 잔치를 해요. 남사에서. 그럼 남사에서 보면 한 150명, 200명씩 모여요. 생일 잔치에는. 그 교도소에 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특송을 한다는 거예요. 세빛교회, 그 교회 안에, 교도소 안에 있는 교회 이름이 세빛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빛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세빛교회 회장하고 총무가 나와가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특송을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총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정말 죄를 지고 이곳에 왔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더 행복하다는 거죠. 나는 이 교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의 어려움들도 견뎌낼 수 있고 오히려 내가 바깥에 있었으면 예수 모르고 더 큰 죄들을 지었을 텐데 이곳에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있다. 그때 찬양했던 게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소리쳐야 될 죄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그 감옥살이 자체가 더 큰 유익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죠? 아픔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절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냥 우리 한글 번역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단어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운맨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 뭐냐면, 운이라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맨이라는 것은 진실로란. 우리가 에멘 하잖아요. 아멘 할 때, 그게 맨 할 때는 진실로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진실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하세요. 이렇게 해야 더 어감이 더 살아나는데 왜 이 번역을 했는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뭐냐면 그 핍박이 일어나서 지금 사울은 지금 교회를 잔멸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색출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러므로 어떤 일을 벌여버리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 버리시더란 것이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므로가 있단 말이에요. 핍박은 분명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죠. 사탄은 교회를 없애려고 작정을 하고 큰 핍박, 메가톤급 핍박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는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것이 교회가 세워져 버려요. 할렐루야.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치려고 핍박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버렸다니까.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교회들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던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유럽을 가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버리더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므로의 역사란 것이죠.
사탄은 예수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 한 분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수많은 심령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더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손해보는 장사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참 사탄 바보다. 아이고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네가 아무리 까불어보고 네가 아무리 엉뚱한 짓을 다 버려봐라, 너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너는 바보스러운 짓을 하고 있다 지금. 네 생각에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 네 생각에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뒤흔든다고 생각하지? 너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는 바보야. 너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승리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여러분 코로나 위기를 겪고 가면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숫자도 줄고 교육기관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파지죠. 무너지죠. 그 많던 우리 아이들이, 그 시끌벅적하던 교회가 조용해져 버렸잖아요. 아프죠. 그죠? 사단은 지금 자 좋다고 박수치고 있겠죠. 그래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이겼어 라고 하겠죠. 내가 예수를 이겼어 라고 소리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이가 껄껄껄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 바보야 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그 핍박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그름으로의 역사가 일어날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그름으로가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의 그 어떠한 공격과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름으로가 일어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폴레옹을 알잖아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그렇게 소리했던 나폴레옹이잖아요. 근데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당해가지고 무슨 고백을 했냐면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수백만 대군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해서는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단 한 명의 군사도 없이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오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이겼어. 이게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이 나폴레옹이 고백을 했겠어요. 이 고백을 할 때. 그렇죠? 나폴레옹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한 사람의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군대도 예수님은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세계를 정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는 비밀 병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비밀 병기가 무엇이냐? 디아스포라들이랬다. 흩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무장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는 흩어집니다. 누가 흩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디아스포라 되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디아스포라들의 사명은 영혼구원이에요. 전도란 것이에요. 우리는 참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그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의도적으로라도 불신자들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사람에게 말씀을 걸려고 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은 제가 VIP 카드가 있어요. 개인용, 뒤에는 목장용 해놨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분들은
뒤에 있는 카드들을 반드시 하나씩 가져가셔서 기록하십시오. 5명밖에 없어. 내가 전도해야 될 VIP 5명을 기도하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때는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또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이들을 교회를 한번 데려와 봅시다. 우리 2년 동안 쉬었잖아.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만드셨는데 지금은 흩어버리고 계시는데 디아스포라들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진짜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전화위복시키신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전화위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흩어버리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주여 영광 받으시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절대로 예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디아스포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흩어진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사명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쪽 극향할 때 주 내게서 풍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또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마시지 못하나 기쁜 나그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내 걱정 근심을 옅게 하시고 내 주여 든 영혼을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보라까 이 세상 보라까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록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는 고난이 있고 풍파가 몰려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은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항상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세우십니다. 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더 좋은 곳으로 공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당당하게 일어서서 또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또 디아스포라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또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에게로 흩어 뿌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참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확하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더 많은 심령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이것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을 또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들과 삶의 현장에 복을 가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모든 건속들 위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